오늘 본문은 앞서 5장에서 말씀을 나눈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잠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끊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들에게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으나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하면서 잠시 말씀을 멈추고 6장에서는 이 히브리인들이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 부분을 알아들을 수 있는 준비를 이 사도 바울이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 7장에서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단단한 식물을 그들 앞에 내어놓고 먹이기 시작합니다. 5장에 우리가 있는 말씀처럼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같이 젖만 먹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7장에 와서 그들 앞에 젖이 아닌 단단한 식물을 그들 앞에 내어놓고 먹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도 이 단단한 식물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이 한 시간에 나누어 먹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중요한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오늘 이 본문의 7장은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중심이 되는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이며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 반차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것입니다. 이 반차라는 말은 뭐냐면 차례, 순서 또는 서열, 영어로는 오더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이 구절이 영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In the order of Melchizedek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은 나의 왕을 의미하는 멜기와 의를 의미하는 세덱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의미는 나의 왕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레미야가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그런 말씀을 부른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그리고 히브리서 5장, 6장, 7장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관한 정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개혁자들처럼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멈추는 데서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현대인들은 우리 인간들은 헛된 호기심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기심 때문에 멈춰야 할 곳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많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단들이 많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단이 많은 곳은 아마 한국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에
이단들 가운데 어떤 이단이 있냐면 멜기세덱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그 멜기세덱교 이 이단들은 뭘 믿느냐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집단입니다. 참 별의별 집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먼저 우리는 좀 걸러내야 됩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거기에 물든 몇몇 소수의 목회자들은 멜기세덱을 실제의 인물이 아니라 상상의 인물로 전하고 있습니다. 동화나 소설에 나오는 한 인물처럼 멜기세덱은 그냥 소설 속의 한 주인공, 실제의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멜기세덱은 역사적 실제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뒤에 좀 더 말씀을 보겠지만 왜 창세기 14장에 느닷없이 이 멜기세덱의 이름이 나왔을까? 여러분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이 머리에 잘 담아두시고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제사장 직분과 어떤 연관이 있길래 우리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5장의 말씀에도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이 멜기세덱에 관한 깊은 신앙의 지식을 알기를 원했지만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처럼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만일에 이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직에 대한 성경적 증명을 우리는 증명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왕이신 그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면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며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그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할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관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제사장이란 반드시 어느 지파여야 되죠? 레위 지파여야 돼요. 레위 지파라는 것은 아론의 자손 가운데에 레위 지파만 속한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사장은 분명히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일은 그가 유다 지파에 속하셨으며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그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조건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창세기나 시편이나 오늘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 아니하면 이 문제에서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왜 멜기세덱이 등장하여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레위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돼야만 되는 그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멜기세덱은 또한 아론의 자손도 아닙니다. 아론이나 레위라는 인물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직분은 반드시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면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데,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또는 아론보다도 후대의 사람이 아니라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입니다. 자, 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은 동시에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두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지고 있죠. 멜기세덱은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과 같이 왕이 되심도 당연하고 제사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의 법적 근거, 즉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 놓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적인 대제사장이 생기기 이전에, 즉 뭐예요? 아론 계통의 레위 지파, 율법적인 법적인 레위 지파 제사장을 세우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멜기세덱을 등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묘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갑자기 멜기세덱 이름이 나오죠. 그러다가 창세기 이후로 멜기세덱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영화를 찍다 보면 엑스트라가 있잖아요. 길거리 1, 길거리 2, 뭐 이런 식으로. 멜기세덱이 그냥 한번 창세기에 살짝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사라져요. 엑스트라와 같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그 창세기에 기록을 해 놓으셨느냐? 이런 그 오묘함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지식의 넓으심 우리가 감탄해야 돼요. 자,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왕이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신분은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던 6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1절에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은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닭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휘장 안인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두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늘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또 여러분에게 참고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에 대해서
견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멜기세덱은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직분의 어떤 직함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 보면은 바로 왕이 많이 나오죠. 그죠? 바로 왕은 바로라는 게 이름이 아니고 직함이에요. 직함.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 그 바로 왕들이 우리 한글 성경엔 똑같이 바로 왕이지만 그 바로 왕들이 이름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살았던 바로 임금의 이름이나 모세가 활동했던 그 바로 왕 이름이나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아멘호텝 2세, 투투 3세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것이죠. 그걸 하나로 뭉쳐서 그냥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은 직함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아의 아들 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증거는 셈이 살았을 때에 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 셈이 아닐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욥이나 또는 욥의 후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욥이 그 고난으로부터 회복되어 평안한 삶을 얻은 다음에 그가 이 직함을 받은 자가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 어떤 사람은 초인적인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멜기세덱을 또 폄하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족보가 없고 아비가 없고 어미가 없고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멜기세덱이 태어났을 때나 그가 살아생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폄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폄하하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보다 먼저 부른 불경제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이 박탈되고 대신 아브라함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족보가 말살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 헛소리죠. 그런데 이러한 헛소리들이 자유주의자들과 거기에 물든 교회와 목회자들 사이에는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알 것은 성경은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야 됩니다. 멜기세덱은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밝혀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등장시켜 주셨고 이 멜기세덱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살렘 왕입니다. 이 살렘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디 있느냐 세겜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이스라엘의 북쪽의 어느 한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 또는 옛 별명이 살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로 우리 학자들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쨌든 살렘의 왕, 어느 한 지역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이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인식하여 그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은 제사장입니다. 자,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고 유다의 지파에 속한 것은 주님의 대제사장직이 혈통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법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될 것이니라. 세 번째로 멜기세덱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이 사건이 나오죠. 5 왕들이 그 지역을 전쟁을 통해서 다 잡아갈 때에 누가 또 붙잡혀 갔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붙잡혀 갔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집에 있던 종들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다 다시 되찾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준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명기 21장 5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4장 19절에 그가 즉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로 멜기세덱에 관하여 성경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멜기세덱의 부모와 족보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어떤 초자연적으로 어떤 기적적으로 그가 존재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제사장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탄생이나 족보나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하여서 그가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또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의 어떤 승계를 통해서 제사장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그가 제사장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아론의 제사장직은 족보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혈통을 중요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라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에스라 2장.
에스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느헤미야 전에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자, 에스라 2장입니다. 구약성경 712페이지. 자, 에스라 2장 몇 절을 우리가 보냐면, 자, 61절, 62절. 자, 61절, 6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보면은 제사장 하바야, 학고스, 바르실레 자손들이 자기들은 제사장들의 후손임을 주장했지만 족보를 따져고 족보를 찾고 이름을 뒤져보았는데 그들의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제사장 직분이 박탈됐다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족보, 이 혈통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은 레위 제사장들과 달리 대조적으로 육신적 혈통, 그걸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는 반열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정확한 모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는 말도 같은 원리의 표현의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 제사장들은 25세가 될 때에 제사장으로서의 날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민수기 8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세가 되면 그때에서 그들은 제사장의 의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50세가 되면 제사장의 직무를 마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리타이어,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레위의 제사장직에 대한 제한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25세부터 50세까지 제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는 말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탁월한 모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실 때에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여기서 방불하다는 말은 뭐냐면 닮다라는 뜻입니다. 닮은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멜기세덱과 닮아라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 순서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보다 앞서 존재하셨죠. 그러나 인성의 순서에 의해서는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보다 앞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제사장직은 영원한 성삼위에 의하여서 세워지고
지명되었다는 점에서 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그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절차에 따라 주어진 이 모형에서 몇 가지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 첫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과 둘째는 그는 왕적인 지위를 가진 제사장이라는 사실과 세 번째는 그가 의의 왕이라는 것과 네 번째는 그가 살렘 즉 평강의 왕이라는 것과 다섯 번째는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빌었다는 것과 여섯 번째는 아브라함이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로운 예물을 받았다라는 것. 일곱 번째는 그의 제사장직은 육체의 혈통을 따른 제사장직이 아니라는 것과 여덟 번째는 멜기세덱은 레위에게 주어진 여러 규제와 제한을 받지 않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에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4장의 내용에 대한 해석으로 시편 11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영원한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제사장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명이 끝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제사장직이 생명이 50세에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항상 제사장으로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그의 제사장직을 이어받을 후계자나 대리인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사장 직무가 끝나고 나서 그 직무를 다른 이가 이어받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직무를 끝나게 나면 없어지는 게 아시나 뭐예요? 다른 누가 그 직무를 계속 이어받아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의 경우는 레위 지파와 달라서 마치 그 직무를 영구하게 유지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해가 어려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지금 이 멜기세덱과 레위 지파와 그리스도에 관해서 연관된 것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해하신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오묘함을 여러분이 맛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4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멜기세덱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즉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함을 생각해보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들보다, 레위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보다 우월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멜기세덱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를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러분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멜기세덱에게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2조를 바쳤을 때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에 레위가 직접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할 수는 없으나 레위를 대표하는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으므로 레위가 바친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은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나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장에 또 우리 앞으로 다음 주도 계속 보겠지만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는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멜기세덱은 왕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었습니다. 의로운 왕이라는 뜻이었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의로운 왕이십니다. 셋째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 그랬습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평화의 왕입니다. 네 번째로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에 그는 특별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죠? 족보도 없는,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시작한 날과 끝이 없는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계승한 것도 아니며 상속되지 않은 것으로서 그의 영원한 제사장은 우리 주님께서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예표 인물로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짐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점점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